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장경혜 목사님, 아마 처음으로 여성 목회자로 우리 힐링위에 초청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저도 너무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은 우리 여성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는 막 와, 낙엽이 떨어지는데 눈이 부셔요. 예, 하늘 이렇게 짜면은 푸른 물이 뚝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또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목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목사님은 얼마 전에 여성 목회자 협의회의 회장에 이렇게 하셨죠? 예. 언제 하셨죠? 지난 8월 초에 취임 예배 드렸죠. 그 취임 예배 잠깐 영상을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보니까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 신임 회장 장경혜 목사는 취임식에서 여성 목회자들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을 이겨내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건전한 성경 해석이 자리를 잡아서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고 여성 목사들이 대거 배출되었습니다. 장 목사는 새 회기의 중점 사역으로 연장 교육을 들었습니다. 여성 신학자를 초청해 교회사 등을 배우고 배움의 길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목사님께서 거기에서 시 하나를 읊으셨던데. 예, 도종환의 담쟁이신. 예. 그 한국 사회에서 지난 대선 때인가 상당히 많이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 담쟁이라는 시를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잠깐 읽어봤는데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러니까 벽을 부딪힐 때 이걸 넘을 수 있을까?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못 넘는다는 체념을 할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에게도 여성 목회자로서도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그런 벽이 혹시 있으셨나요? 많이 있었죠. 우선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과정, 또 제가 노회원으로 들어가서 남성 총대들 사이에서 여성 목사 혼자서 몇 년 동안 지냈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외로움과 답답함, 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민생활, 제가 이민생활에 40년이 넘어가는데요. 그 이민생활에서 부딪히는 그 문화와 언어의 장벽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넘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담쟁이와 같이 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 담쟁이처럼 서로 연결된 입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인생의 큰 블레싱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그 고독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고 나는 못 넘지 하고 체념하고 살기가 쉬운데 목사님은 이제 여성 목회자이기 이전에 또 자녀분들이 계시나요? 예, 셋이 있죠. 셋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엄마시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남성 목회자들은 목회만 하면 되는데 여성 목회자들은 또 목회를 하면서 또 가정의 자녀들의 엄마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아주 평생의 사명처럼 감당을 해야 하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한국에서 여성 목회자신데 그런 부분들이 참 궁금해요. 그 여성 목회 이전에 한 여인으로 또 자녀의 엄마로 어떻게 그런 벽들이 있었는지. 예, 저는 제 정체성을 목회자이기 이전에 우선
아이들의 어머니가 제 정체성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이 잘 서야지만 교회도 잘 쓸 수 있다는 그러한 목표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하려고 애썼지만은 목회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한테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서 돌이켜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들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저는 그 목회를 하는 동안에 뭐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그랬겠지만은 처음에 한 17년 동안은요, 밤 늦게까지 신방하고 자켓 입은 그대로 소파에 누웠다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가고 그런 날들이 뭐 수없이 많았고, 그런 와중에서 애들들을 사실은 케어할 수 있었던 시간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훈련 중에서 특별히 이제 어려서부터 매일 말씀 묵상을 시키는 거, 또 이렇게 30년씩 지나도록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본교에서 드리도록 훈련시킨 거. 그래서 한 30년 동안 애들이 한두 번 가족 예배 가족의 그 여행 갈 때 외에는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리고, 하여튼 예배에 생명을 걸게 했죠. 지금 다 장성한 자녀일 텐데. 그렇죠. 30살, 29살, 27살이니까 다 장성했고, 밖에 나가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아, 집으로 엄마 집으로 와가지고. 예, 그렇죠. 엄마랑 가정 예배를. 예. 아니, 이날까지. 이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같이 드리자고 해도 요즘 아이들 잘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요. 다 장성했는데도 엄마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밖에 예. 나간 자녀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애들 보고 너희들이 가정이 생겨서 애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릴 때까지는 엄마하고 가정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와.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 기네스북에 올라야 된대요. 그거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요즘 네. 같은 시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애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는요, 가정 예배가 무슨 예배가 아니라 어떤 때는 진짜 싸우고 울고 서로 헐뜯고 뭐 하여튼 그 상처받은 거를 갚아주고 거기다가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울면서 힐링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정 예배라는 게 무슨 거룩한 그런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다 솔직하게 내놓는 그러한 가정 예배였죠.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사춘기 애들이 됐을 때 드리면서 이게 과연 예배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 그런데 지금 30년 동안 심지어 지금까지 이렇게 드리면은 애들이 토요일마다 사실은 그 사춘기나 대학생 때 얼마나 스케줄들이 많고. 많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원칙을 정해놓고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때는 애들들이 반발도 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하는 얘기가 그러한 원칙 속에서 자기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는 고백하는데 네. 제가 참 어려웠었죠. 많은 어려움들이 그럼요.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배 안에서 서로 뭐 막 그 상처받았던 것, 또 밖에서 막 그 힘들었던 거 뭐 서로 간에 막 다 털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그 가정 예배는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해도 그 자리가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가정 예배인가 하면서 많이 괴로운 적도 있고 이걸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별별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가장 우리의 원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을 수 있고 가족끼리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예배가 우리의 속은 다 감추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벌거벗은 것 같이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해달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울었던 것을 우리 식구들이 울었던 것을 정말 병에 담으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전부 그 힐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 가정 예배를 포함해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한 엄마로서 제가 오늘 그 도종환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처럼 벽에 딱 부딪혔어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가족이 눈물 흘린 걸 다 합하면 뭐 엄청난 병에 담아야 될 분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벽에 부딪혀가지고 정말 서럽게 하염없이 그렇게 울었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벽이라고 그러면은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저희 애 아빠가 10년 전에 사고로 이제 소천했죠. 그래서 그때 저희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아유, 가장 민감한. 예. 그런데 얘가 가장 이제 많이 상처를 받았겠죠.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도 금방 힐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 주일에는 저희 아들이 이제 EM 전도사인데요. 지난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벽에 부딪힐 때 우리 아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에게 힘을 주었던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던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니까 그날은 지난 주일은 전부 저희 학생들이 대부분의 많은 그 청장년들이 가족이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집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힐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아픔은 없어지지 않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기회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무언가 꼭 있어야 될 그 존재가 부재 상태일 때 사람들은 당혹스러워 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돌아다녔던 예수 스승이 없으니까 너무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다락방에 숨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로 가기도 하고 그거 이상의 가장 친밀한 아빠의 부재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걸 엄마로서 볼 때 정말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저희 막내가 그 하이스쿨을 졸업하면서 밸레딕토리언이었는데 그 자리에 자기 아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는 완전히 사역에 너무 외골수적으로 빠져가지고 중국 선교를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근데 그거를 지금 같으면은 아빠도 없고 애가 혼자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사명이 뭔지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어요. 저희 한국에서 시아버님이랑 식구들이 다 오셔서 참석하고 저는 중국 선교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사명과 가정의 일이 겹쳐질 때 항상 제가 택했던 거는 이제 사명이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애들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은 애들이 살아가는 데에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 아픈 것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지를 더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 않았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그 시간이 온다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제는 물론 사명도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자녀가 꼭 필요한 자리에 가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 그 상황이 또 오면 또 사명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여하튼 이게 목회자나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여성 소설가가 한참 됐죠.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이렇게 두꺼운 장편 소설을 써낸 걸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상실의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꼭 같이 있어야 될 사람, 또 벗, 또 부모.
너무 많이 우리는 잃어버리고 상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부재의 공백을 사실은 우리가 메꿔줄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 사명을 포기하고 거기 갔어도 그 자녀는 자기 삶에서 그 상실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명을 선택해서 갔을 때 그 엄마가 그 마음이 애리고 아프고 우리 애기 어떻게 하나 정말 생각하셨을 텐데 그 공간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메꿔주셔서 그렇죠. 여기까지 그럼요. 그러신 것 같지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네. 제가 애들이 필요할 때 있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지만은 오히려 애들이 본 것은 엄마의 부재도 부재지만은 엄마의 삶의 원칙,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원칙을 보고 자기네들의 삶이 그 원칙에 이렇게 확고하게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하지 않냐고,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선택할 때 갈등하지 않고 편안하게 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어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삶의 작은 일들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원칙을 하나 세워놓으면은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은혜도 있었고 애들이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은 아픔을 당했지만은 엄마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오히려 그런 아픔 때문에 저희 교회에 많은 그 어덜트 싱글들, 그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란 그런 어른 속의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성인 아동들. 예, 그런 것을 힐링할 수 있고 이해하고 서로 가족이 되어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 처음 나오는 그 청년들이 가족이 없이 그러니까 물론 있지만은 어머니는 바쁘니까 싱글맘이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고 혼자 자라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오면은 여기가 내 가족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희의 자녀들이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보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여튼 이민 사회 생활의 가장 큰 화두는 자녀 교육 아니에요. 예, 예.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 내 자녀를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키워내느냐가 정말 사투하다시피 하면서 살아가는 이민 생활에 가장 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데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할 거냐, 어떻게 다음 세대를 멋있게 키울 거냐, 그건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로는 안 되죠. 어떻게 예.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는 이건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의 두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예.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아주 롱텀으로는 그 자녀가 다 더 놀라고 크고 이런 걸 다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영원토록 함께 해줄 수 없잖아요. 예. 아무리 맛있는 거 같이 사주고 뒷바라지하고 뭐 해도 언젠가는 출가하는 거고 또 언젠가는 곁을 떠나는 거고 또 시간이 되면 부모가 또 자연적인 이치대로 하면 먼저 떠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영원토록 함께 해줄 수 없는 건데 그 부모의 부재 상태에서도 그 부모와 함께 있는 것처럼 이 자녀가 무엇을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느냐 이게 정말 큰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자 이전에 어머님이신 우리 목사님은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30살이 되어서도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 나간 자녀들이 토요일이 되면 몰려들고 저는 그 너무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로 남지 않고 그 부재 상태 공백들을 잘 메꿔서 힐링 받고 지금은 정말 아름답게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각자 자리에서 잘 사용하고 있네요.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여성 목회자로 살아가시면서 또 그 이면에 히든 보이스, 사람들이 보통 추정하기 힘든 여성 목회자이자 한 엄마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모습들을 나누는데 목사님이 처음 어떤 과정 때문에 이렇게 여성으로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 꿈을 언제 이렇게 갖게 되셨어요? 무슨 계기로? 저는요, 네. 원래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정도는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타나 주시잖아요. 뭐 아주 굉장히 레어하게. 근데 한 번은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오솔길에 좀 네. 그 큰 바위 위에 주님이 이렇게 기대서 서서 계시면서 저에게요 뭐라 그러셨냐면 영어로 그러셨어요. Come follow me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성경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을 그렇게 수십 번을 읽었지만은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근데 그 장면이 눈앞에 너무 확실하게 보여지면서 그 장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그러시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처음에 Are you ready 그러시더라고요. 영어로. 영어로. Are you ready?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숙사로 다 들어가셨어요, 가족이? 예, 다 들어갔죠. 근데 저희 남편이 참 그 대범하고 통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서포트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결단이었는데 너무 어렵죠. 예, 대단한 비즈니스맨이었는데 그렇게 부인 따라서 기숙사 가는 거 쉽진 않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느 신학교를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게 그 학교 기숙사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신학교 뒤에 A.B. 심슨이 부흥을 일으켰을 적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집들을 그 A.B. 심슨 재단에 이렇게 들여놨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4년씩 일하고 와서 쉬는 그 선교사의 집들이 그 숲속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다 이렇게 등치들도 크고 큰데 그 좁은 기숙사에 이 5 식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달을 기도했는데 그 집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수백 명의 학생들 중에서 저희한테 딱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거하는 집인데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4년을 아주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너무 잘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니까 그렇게 채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내는 예수님이 Are you ready 해가지고 팔로우 하셨고 남편과 가족들은 아내와 엄마를 팔로우 해가지고 4년 동안 그렇게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레디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어떤 공식 같은 법칙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레디를 묻지만 결국은 우리가 뭘 준비를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어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서 내일 것도 준비 못하고 살아가는데 내일 뭔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역을 한답시고 뭘 준비를 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세심하게 모든 것들 디테일까지도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럼 믿고 의지하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그냥 하나님에게 모든 것 올인하면서 살아오신 인생을 또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 처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셨어요? 제가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신학교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네. 가가지고선도 저는 목사 안수 같은 건 생각도 못했고 그 교단 자체가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모르고 그냥 신학교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겁이 나서 뒤로 갈까봐 한 스텝 앞씩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라는구나라고 생각하려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목사 안수 받을 생각도 전혀 안 했죠. 그냥 신학교 공부만 하는 동안에 카운슬링 클래스를 통해서 제가 많이 힐링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션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그런데 그때 저희 신학교에 토마스 황 목사님이시라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매일 그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귀만 커져 있는데, 중국에는 몇십만 명의 한 명의 목사님도 만날 수가 없는데 왜 선교들은 안 나가고 이 미국에서 다 목회하려고 그러냐고. 하여튼 그 강의만 시작하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중국 선교에 가려면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디그리는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무나 못 가고. 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만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목사 안수를 어떻게 받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고 몰랐죠. 그러는 가운데에 어쨌건 목사 안수는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평양 분이세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평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시면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예, 개화되시고 전혀 그 정말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신 분.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많이 있었죠. 그러셨어요. 목사가 돼야지 왜 전도사로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고, 우리 교수님께서 선교를 나가려면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죠. 예.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서 그래도 여성으로서 가지는 어려움들도 있지 않으셨어요? 많이 있었죠. 제가 그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순간에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있으셨나요? 안수 받을 적에 제가 속한 노예에서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저희 교회가 좀 트랜지션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2002년도에 이제 그 교단 가입을 했는데, 그리고 2003년도에 제가 안수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2003년도인가? 예, 그때 이제 그 저희 신학교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를 안 하고, 저희 교회는 제가 신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안수를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안수를 받고 나서 교단에 제가 그 노회원으로 가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게 노회가 몇 번이 되도록 그게 부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노회 사무총장님께서 제가 할 수 있도록 팔러티 공부를 한 번을 했는데 또 한 번을 시키시고 해가 거듭하니까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교단 소속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또 다시 들으라 해서 그걸 다시 듣고,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재작년에 부목사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법이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부목사는 목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를 청병할 적에 노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걸려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때는 저는 좀 어떤 면에서는 그 교단 가입 문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랬는지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에 제가 있어야 되고, 저희 교회 또 담임 목사님들이 브롱스 지역으로 애들 교육 때문에 오지도 않으시고, 또 제가 20년 전에 개척을 할 때 개척당 회장 목사님하고 둘이서 개척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이면 해주시려냐고 그냥 노예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순리대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노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이렇게 이날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티피컬하게 남성으로서 목사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워낙 티피컬하니까 이제 이게 많이 있으니까 그냥 팔로우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여성 목회자로 안수를 받는 과정은 많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시험도 과목도 2번 들어야 되고 폴리틱도 그렇죠. 2번 들어야 되고 또 배로 고생을 하셨지만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순리대로 그렇죠. 이렇게 다 진행이 됐다는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또 이렇게 마땅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당하는 어떤 박탈감이나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여성으로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런 것을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키울 적에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 의식이 없이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거를 닥칠 적에 어떤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대련히 하고 사실은 그냥 맡겼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부닥쳐 보려고 물론 부닥칠 때는 힘들지만은 그 부닥치고 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윗이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그 성경의 그 장면이 저에게는 항상 그 어떤 삶의 그 힘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벽이 생기면 이것은 다윗과 같이 적군의 담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쉽게 넘을 수 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벽에 부닥칠 때 그것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묶여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뛰어넘으려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으려니 하면서 그렇게 순리대로 많이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하고 이렇게 대항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는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 앞에서 어떤 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을 때 좀 섭섭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경우도 섭섭해서 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섭섭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내 삶의 에너지가 또 되기도 하지만 그건 좋지 못한 에너지로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소수, 또 소수 인종의 이민자로서의 또 소수, 또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엄마의 삶으로서의 또 소수, 여러 가지 그렇게 혼자 있어야 되는 삶에서 목사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순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순리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섭리대로 모든 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 또 강한 자신감. 다윗이 그런 거 가지고 벽을 적군과 싸울 때 넘어서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무슨 벽에 부닥칠 때에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저가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 목사로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소망 장로교회죠. 예. 소망 장로교회를 지금 한 어느 정도 섬기셨어요? 저희가 97년도에 개척을 우리 작고하신 주관준 목사님, 중국 선교하시는 분과 해서 그분이 한 2달을 당회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목사님을 청빙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개척해서 지금 19년 이제 지나고 내년 되면 20년째 되죠. 그러면 1996년도? 97년도 1월 첫째 주부터요. 아유, 제가 결혼할 즈음에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년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망 장로교회를 섬기시면서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어떤 꿈과 특별히 소망 장로교회 하나님이 담아주신 어떤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비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플랜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비전 스테이트먼이 있어요. 네. 자극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제 이 3가지인데, 그러니까 차세대들을 저희가 원래 제가 원하는 거는 한인 목회였죠. 네. 그런데 한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교회는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번 그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서로 자극해가면서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자극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는
근데 점차적으로요, 한인 교회들이 그 다민족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한계가 있죠. 이민교회가 이제는 이민이 그렇게 옛날처럼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모양들이 변해가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시도한 교회 중에서 하나가, 저희가 물론 그 멤버는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라는 얘기는 왜 저희가 그렇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졌냐면은,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 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받은 것들이 생활 속에서 섬김으로 나눔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따로따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삶 속에서 우리 섬김을 실천하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자. 그래서 사실은 그 섬김의 공동체는 우리 1세 한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의 그 청년들을, 사람들을 저희들이 섬기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에 돌아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자는 그런 의도를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1세 한인들은요, 롱아일랜드에서 우리 장로님 부부 오시고 이런 분들은 교회에 정말 희생과 헌신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재정적으로 넉넉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지역사회의 그런 어려운 청년들을 섬기자. 처음에는요, 반대가 많았어요. 저희 그 재정부 맡은 집사님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저한테 재직회 때 한번 큰 소리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 못 견디시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 애들 오는 거 뒷바라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저는 우리가 집에 손님이 와도 식사 대접을 하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운동하러 온 거예요. 그 농구하려고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해먹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1세 지금 재직들은 전부 그냥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충성되고, 제가 진짜 우리 교회 재직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무명한 자와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들, 정말 정금과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재직으로 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섬김의 공동체. 근데 그렇게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청년들도,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선교지를 6군데를 하고 있는데 2군데가 처음으로 이제 재정적으로 이게 채워지지가 않았는데, 목장마다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섬기는데, 저희 학생들에게 뭐 그렇게 많이씩 그 일을 하지는 않지만은,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우리 청년들에게도 목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광고를 하자 했는데, 지난 주일날, 지지난 주일날 이 청년들이 그 없는 것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선교지로 해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른들이 전부 감동을 받은 게, 이렇게 많은 헌금들을 할 수가 없는데 애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고 자기네들도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저희가 얼마나 지난주에는 저희 재직들이 또 1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섬김을, 우리가 하는 것의 보람, 기쁨, 이런 것을 느꼈죠. 예. 여하튼 그 소망장로교회를 여성으로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자극 공동체, 또 섬김 공동체, 선교 공동체. 근데 그 가난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동네에 지금 가서 한복판에 눌러 지금 앉아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통 이 뉴욕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정말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뭐 투자를 하든 뭐 학업을 하든 지금 모여드는, 정보가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 아니에요? 근데 이 뉴욕에서도 가난한 곳, 또 밀려난 곳, 후미진 곳, 지금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건데, 아마 남성들이라면 갔을까요? 안 갔죠. 제가 정말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여성 목사들을
담임으로 청빙을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정말 그 1%의 확률을 뚫고 청빙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어떤 면에서는 남성 목사님들이 그런 곳에는 오실 분들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곳에서 물론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러니까 제가 인생의 40대, 50대를 20년을 거기서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 사랑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남성 목사님들이 오셨다면 제가 거기서 청빙 못 받을 수도 있었죠. 청빙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남성 목회자가 서로 왔다고 해도 그 가난한 곳에서 오래 있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좋은 곳이 있으면 또 쉽게 그렇죠. 옮길 수 있는. 옮기죠. 제가 오늘 남성 목회자들에게 아주 빗발치는 전화를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예수를 따라간다는 길은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가 서 있는 자리로 가야잖아요. 근데 예수가 서 있었던 자리는 다 그 브롱스 같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예.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 자체가 정말 당시 제국주의나 어떤 도시 문명으로부터 밀려난 소외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가버나움부터 시작되는 이 사역 자체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만난 12명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을 꿨고 저 오늘 장경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돼서 오신다면 그런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물론 뭐 교회 섬김 공동체도 되고 또 선교 그건 다 우리 교회가 다 하는 일들이지만 자극을 줄 수 있다, 희망을 줄 수 있다, 꿈을 줄 수 있다. 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목사님 꼭 힘내시고 어떤 벽이 서로 앞에 또 앞으로도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꼭 하고 싶은 꿈이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목사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더 큰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더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 자신이 힐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말을 통해서. 예. 정말 목사님 같은 분이 물론 여성 목회자 협의 회장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일도 또 교협 총무도 아마 여성으로 처음 하셨죠. 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도전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도 감당하고 계시지만 글쎄 오늘 하나님의 힐링을 함께 이야기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제 마음에는 목사님이 한 어머니로서 때론 10년 전에 그 어려움을 당했던 순간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값진 시간들 그런 힘을 가지고 도리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반찬이 있으면 젓가락이 별로 가지 않는 거기에 딱 하고 자리를 틀고 앉아 사시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꿈과 희망을 주변 이웃들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나누는 사역이요. 저는 세상의 어떤 큰 교회 사역보다 정말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고 저희 온 교인들도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기쁨으로 간증할 때 눈물로 그 역전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희가 또 절기 때마다 이제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마다 간증을 하잖아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어떤 자부심.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일들은 닥치지만은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 누구의 시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날에 그 참 아름다운 소풍이었다고 말하겠다. 뭐 그런 내용의 그런 것들. 그 시처럼 정말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저희들은 그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 이 청년들이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이 이제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목사님을 보고요. 희망과 꿈을 가질 것 같아요. 희망과 꿈이 없다는 게 힐링을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또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마음속에 꿈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적인 어떤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을 보고 오늘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마음속에 깊은 새로운 힐링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정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지금 많은 목회자분들 또 사모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처럼 혼자 뭔가 벽을 두고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상실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어려운 어떤 외로움의 조건에 있는 사람들 그런 뉴욕 뉴저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우리 같이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삼고 사는 삶은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날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또 우리 교우들의 삶을 정말 그 바닥에서 높이 올리신 그 모습들, 변화된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세상에 한 사람이 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우리가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새 힘과 새 용기를 얻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망 장로교회 그 교회 이름처럼 우리 목사님은 장소망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과 또 정말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깊이 나누는 그런 목사님이 또 사역이 꼭 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좋은 소식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뺑소니